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에서 나눴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말을 이쁘게 하거나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표현한 말이지만 그 말에 울림이 있고 공감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느라 바쁜 청년이었는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화요일 저녁 때 보았는데 다음날 새벽에도 보이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침 어느 날 제가 로비에서 안내를 서다가 그 청년을 만나서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뜸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한마디 말을 듣는데 저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믿음의 말이었고 저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은 이 청년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공감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청년의 말에 공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가세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맹인을 치유하신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맹인을 치유하신 기적을 통해서 발견하는 주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맹인을 치유하신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 벳세다란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22절 상반절을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벳세다는 낙후되고 소외되어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로 한창이었던 때임에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데려왔던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혹은 후에 맹인이 된 것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직업도 능력도 없는 맹인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마을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따로 맹인을 보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맹인의 손을 직접 붙잡아 주시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 맹인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유대인도 이 맹인의 손 잡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한 자의 부정을 만지면 자신조차도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셨을까요? 아동 심리학자이자 집사님이신 박지연이라는 분이 지은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자신의 어린 아들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가 걷는 길거리에 마침 한 노숙자가 쭈그려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아주 추웠고 또 눈이 내렸기 때문에 이 노숙자분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노숙자분을 위해서 어떠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좋은 공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에게 따뜻한 밥과 또 국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나 혹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외투를 건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박지연이라고 하는 집사님도 자기 갖고 있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아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황급히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았더니 그 노숙자의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에게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았더니 그냥 그게 그 아저씨에게 힘이 될 것 같아서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박지현 집사님은 그때서야 공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감의 사전적인 의미는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현상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노숙자분들에게 돈을 주고 외투를 주는 것은 동정이지 공감은 아닐 것입니다. 노숙자에게 가장 큰 공감은 그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무도 잡지 않는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맹인의 아픔까지도 공감하셨던 따뜻한 손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한 남자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여인은 마리아와 마르다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마을 어귀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중 나왔던 이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부르자 이 마리아와 함께 같이 조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섰고 이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근처에 모여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역시도 공감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계셨던 예수님이시지만 피조물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으로 번역된 심파데오는 동일한 감정을 느끼다, 공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을 비통해 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맹인의 손을 잡으신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는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보이는지를 물어보시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이윽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고 모든 것이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를 후천적 맹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을 치유하신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을 완전하게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옷술이라도 만져서 치유받기를 원했었지요. 물론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고 혈루병이 나았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의 손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단순히 인간의 손이 아니라 야드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야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더러운 죄로 인하여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은 능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능력이 없기에 부정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죄인인 우리를 능히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주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늪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 야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면 깨끗하게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도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도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면 구원받게 될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맹인의 아픔에 공감하실 뿐 아니라 그의 질병을 완전하게 치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여러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는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한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소경과 농아인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빈들에서는 적은 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도 벌이셨죠. 좀 전까지는 맹인의 눈까지도 뜨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들로 선지자 엘리야를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하늘의 불로 살을 뿐 아니라 사르밧과 과부의 곡식통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인 가장 뛰어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엘리야를 뽑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표지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혹은 왕을 뜻하죠. 당신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명하시고 이제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를 직역하면 예수님 당신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극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했던 수제자였기 때문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가 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정도로 그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베드로는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공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항변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수제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이 뛰어난 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뛰어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그 베드로의 열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이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당내 어떤 선지자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아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 자신의 육체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성으로 볼 때 복음은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저주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 되심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뛰어나시기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저주의 십자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가장 어려우신 주님께서 죄인의 신분인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인류를 향한 공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받으셨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공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가장 높이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서 육신을 덧입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일은 오직 믿음을 말미암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도 하나님께 공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복음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도록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잃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남아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매일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개인적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회복과 영적인 회복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흠모했던 수제자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도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도
사람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천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같이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십자가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십자가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한 것까지도 공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또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회복하셔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고백합시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공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픔과 작고 연약한 것까지도 공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참한 신이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을 부통해 하심이 공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공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죄 아무리 더러운 죄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정치를 비롯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손으로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하나님이 중보기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들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